샬롬 로중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밝은 태양이고 아름다운 별이신 주님께 찬양드리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이 성경 전체의 끝인 거예요. 이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올 거다. 속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타겟점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니 예수가 곧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신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로 시작합니다. 그 7개의 교회의 상황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20장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권능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에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만이 그 공동체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믿는 공동체에는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암울한 현실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샛별입니다. 새벽별이죠. 고대 세계에서 새벽별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통치할 때랑은 완전히 딴판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차별이 있고 배제가 있고 혐오가 있고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누군가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자, 힘없는 사람, 이런 경계와 구분이 다 허물어져 버릴 거고요. 그럼으로써 배제, 차별, 혐오 이런 문화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을 갖고 나중에 펼쳐질 그 시대를 미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대로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저 미래의 세상을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도 천국의 모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장식하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가다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는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며 평화를 힘써 찾아야 한다. 주님은 올바른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신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